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이 추수감사 40일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 40일 대행진,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지체들이, 또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 치유, 또 구원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전교인 또 교회학교 모두가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이고 이방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의 청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두 번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크, 어디 밖으로,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래서 클레시아. 그래서 에크와 클레시아를 합성해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총회, 모임, 회중들, 특별히 광야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에클레시아를 쓰는데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형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즉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쓰며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 5장에는 이 남편과 아내를 비유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에베소 성도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건물의 모퉁이 돌, 거기로부터 코너스톤, 거기로부터 교회가 건물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전을 삼으시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골로새서 6장 19절 20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청사진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반석, 예수 반석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물고기, 익투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 물고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물고기, 또 21장에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 기적 속에서도 이 물고기가 나타나고요. 이 물고기 상징이 기독교의 상징이 됐는데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비밀스럽게 서로 고백하기 위해서 사용한 일종의 아크로스틱 또는 에너그램 암호라고 그래요. 아크로스틱, 에너그램.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뭘 보내요?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이모티콘들, 그림 문자, 그림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랬다가는 죽어요. 감옥에 가요. 그랬다가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림 언어로 문자로 이 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대우 하나님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글자를 이 5글자의 앞글자를
조합하게 되면 그게 이투스, 바로 물고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막대기라든지 손가락으로 물고기 반호를 그리면 또 맞은편 사람이 물고기를 또 그리고,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거기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라 민족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포함하는 이 사도신경,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다시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창시자, 설립자, 주인, 소유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그 창시자, 설립자, 주인, 소유주가 예수님이기에 교회의 주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이 건물이 누구 소유의, 누가 주인인, 누가 설립했고 누가 세운 그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그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훈 목사님, 저 결혼식 때 주례를 해주셨어요. 겸이 유아세를 주시고, 결혼식을 하는데 성경을 선물로 주시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평생의 목회 철학을 담아서 쓰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 오셨었죠. 아생즉 교회 필사라. 내가 살면 반드시 교회는 죽게 될 것이고, 아사즉 교회 필생이라. 내가 죽으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며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 너무 힘들어. 목사님 암이 지금 몇 가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후부터 목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시며 그 말씀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대구 신흥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구 신흥교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꿈꾸신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말씀으로 나타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당하시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 많은 환난, 고통,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환난 가운데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이한 낫, 날카로운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세는 기도의 권세. 오직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걷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탄은 무너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환난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닫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을 잡으라, 그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마다 그 피를 보고는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 이 거룩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호해 주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이 발신자를 묘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다니시는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7뼈를 붙잡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해요.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7교회의 사자들, 택하고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7 촛대, 7교회 사이를 지나시면서 살피시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 권능의 오른팔로 7별을 붙이시고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성도들, 구별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7 촛대, 7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고 위임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또한 이것으로 묻고 이것으로 풀 수 있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열쇠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선교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청지기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천국문은요, 오직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요. 7인, 7나팔, 7대접의 그 모든 재앙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실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2014년에 필리핀 타클로반 바닷가 빈민촌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태풍이 불었어요. 해일이 동반됐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일가족 8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미처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근처 가까이에 이글레시아 니크리스토, 이건 뭐냐면은 필리핀에 가면 이단이 있어요. 성처럼 아주 흰색으로 뾰족하게, 성처가 아주 견고하게 그런 건물들을 세우는 이글레시아 니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 이단 교회가 있었다는 게 튼튼한 건물이에요. 휩쓸리지 않았어요. 태풍과 해일이 일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교회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해일이 그치고요,
시신을 수습하는데 많은 시신들이 그 니글레시아 니크리스토 이 이단교회 건물 앞에, 그 대문 앞에 수없이 많은 시신들이, 어떤 사람은 8명 일가족을 다 거기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태풍 지나고 해일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시신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담장이 조금 허물어지니 그거를 보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 교회 그런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교회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항상 열려 있는지, 그 괴로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 슬픔 당한 그들을 향해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드루 대학교 석좌교수 레너드 스윗 교수는 서구 교회의 이 발달 상황을 4단계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초대교회처럼 오직 전도와 선교를 목숨으로 알고 생명 걸어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 미션 처치. 그런데 그게 퇴보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선교, 전도 안 하고요, 그냥 사역, 교회 사역만 하는 미셔너리 처치로 단계가 내려가요. 그 단계가 지나면은요, 마지막에는 겨우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메인터넌스 처치로 변질되고, 결국 마지막 단계는 박물관처럼 죽은 뮤지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대구 신흥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 추수감사주일 40일 대행진,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다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 보혈, 예수 능력, 말씀, 기도, 성령으로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문을 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몸부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